저는 아이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촌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 교사를 못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장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지회사에 취업을 했었죠. 그때 아이들이 참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어른을 닮아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아이들로 바라보지 못하던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만났던 부서가 바로 유치부였습니다. 그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보다, 목회한다는 것보다 저 자신이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라 함은 연령적으로 본다면 의무가 부과되는 20세 이하, 또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독자적인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짐승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삭 같은 경우도 번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는 진짜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이 시대의 관행이기도 했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영아 살해가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아이들 스스로도 좀 못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생후 8개월이 되면 할례를 거행합니다. 할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고통 할례를 거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아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종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아이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은혜의 통로로,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못된 짓을 하는 아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속성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아기, 즉 부모가 아기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앞에 15절에서는 아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16절에서는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갓난아기부터 유소년, 청소년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이 예수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특징은 부모의 뜻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부모의 뜻이라는 것은 아이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에 필요한 역할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따릅니다. 예전에는 사탕 하나만 줘도 낯선 사람을 따라가던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뭔가 아이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 따라가지요. 좋게 말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할까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 누군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보다 강한 자보다는 더욱 겸손함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수용하는 자세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강한 것 없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드러내려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모습을 대조해보면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애어른이라고 표현하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은 영악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어른을 흉내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는 연령으로서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본성을 유지하는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먼저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예수께 나아옵니다. 예수께 나아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저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터치함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께 나아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한 분 줍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아옵니다. 이곳에 나와왔던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온 아이들은 예수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수용하고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본연의 속성입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가르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저는 목회의 관점을 처음 시작을 유치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회 관점을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신앙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는 대로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안동의 용산교회에 있을 때 유치부에서 세례 요한 설교를 하면서 세르게이 전도사에게 역할을 하나 시켜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전도사가 변장을 해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쳐드렸습니다. 그날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붙잡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보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영접해야 될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고 그 아이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께 배우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거역해서 행위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아이들을 막아 세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느냐?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상들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아이들이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날 이 아이의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을 이 아이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판매상들을 다 재물 판매상들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겁니다. 어른들은 두려워서 못하는 일을 이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 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아 세웠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예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들을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들 기준에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은 약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수님 사역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선입관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약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제한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막아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나에게 나오고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장차 순종하게 될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소유권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어린아이 같이 나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라고요? 예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중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른들 중에도 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 그 어른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혹시나 내가 제자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려는 다른 성도들, 다른 제자들을 막는 존재, 방해꾼이 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막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로 그 12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린아이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막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목사이고 어쩌면 장로, 권사, 집사이고 어쩌면 옆 동료 신앙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 어린아이 같아지려는 신앙이 멈칫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또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또한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지려는 자를 막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지도록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도와주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된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